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감사 찬양을 기뻐하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셔 오셨는데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받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절 이 아침에 초막절이 주는 세 가지 교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막절을 지키지 않죠. 초막절은 나뭇가지 산에서 뜯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일주일을 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나중에는 수장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오곡백과를 다 곳간에 드리고 수장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우리는 농사일도 하나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러나 감사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절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이 아침에 저는 오늘 본문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초막절이 주는 그 교훈, 그는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과거, 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초막절 절기 행동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행동 지침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라. 지난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라. 자꾸 이제 스스로 되뇌어야 돼요. 감사하라. 사람은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때는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대부분이 끌려갔다가 귀환해서 스룹바벨 때는,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이렇게 왔을 때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무너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와서 한 일이 귀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 시대거든요.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되어 나올 때 지도자, 고국에 와서 한 일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수문학 광장에서 막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초막절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못 지켰네. 성경을 안 읽고 지냈으니까 몰랐지요. 그런데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성경을 몇 날 며칠 낭독해서 들어보니까 초막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실수를 했도다. 그래서 성대하게 초막절 절기 잔치를 열게 된 겁니다. 그 초막절에 주시는 의미가 뭐냐? 초막절, 첫째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지내오시면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간발의 차이로 큰 사고도 모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모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올해 우리는 우리 50주년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의 잔치를 지금 해오고 있고, 어떤 의미로 오늘이 클라이맥스, 감사절이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은 준 분에 대해서 잊어먹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오늘 넥타이도 오래전에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넥타이를 제가 어디에 돈 주고, 값비싼 돈 주고 사기 어려워요. 외국에 나갔던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셨어요. 오래됐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이렇게 받아놓고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 잘 안 하면 목사님 제가 언제 외국 어디 갔다 와서 사온 거예요. 그냥 이제 미안하다 하잖아요.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잊어먹기 쉬워요. 저는 항상 그래서 날짜, 이름 걸 써놔요. 오늘 또 내가 목이 안 좋으니까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때 오시는 교우가 그 도라지 즙 이렇게 짜 오셨어요. 약을 넣어가지고 그걸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도 써놓은 거예요. 오늘 2025년 11월 16일 아무개 이렇게 써놨어요. 잊어먹으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근데요, 선물을 주신 분은 잊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잊어먹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잊어먹고 산다고요. 예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 찬송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 일하다 보면 잊어먹고 공부하다 보면 잊어먹고 세상살이 여러분 살다 보면 다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 주신 분은 잊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첫째가. 두 번째,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감사도 하지만 증거하라, 전하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초막절에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 이 16절 보면 초막절에는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와서 그걸로 이렇게 초막을 만들겠습니다. 초막을. 근데 초막을 어디에다 만드느냐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이 다 지정해놨어요. 아무데나 뭐 직관 옆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지정했어요. 첫째, 옥상, 지붕 위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엮어서 천막같이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지내라 이거죠. 지금도 이제 미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사는데 지금 여러분 미국에 사니까 고향 떠난 지 수십 년, 뭐 어떤 분들은 200년. 그런데 지금도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지금쯤입니다. 요 계절인데 초막절을 지켜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천막을 치고 거기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보내요. 그건 뭐 큰 대형 몰 있잖아요. 우리는 이마트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지하에 있고 다 하지만 넓은 땅에는 이렇게 월마트나 이런 거대한 대형 백화점 몰이 있어요. 몰. 그런데 한쪽 편에 넓은 부지 땅이 있는데 거기에 하얗게 천막을 다 쳐놓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진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곧 지킵니다. 아유, 이 양반이들이 독한 분들이에요. 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하냐고요. 근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지붕이 우리 지붕하고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평평해요. 거기다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이때 당시에는 느헤미야 당시에는 나뭇가지로 엮어서 초막을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뜰 안에 그 이제 마당 앞마당 뜰, 그다음에 성전 뜰. 그러니까 앞마당 집에 마당이 좀 없으면 성전 앞에 넓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천막을 짓고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또 수문 앞 광장에 가서도,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거기다도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기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항상 함께해서 지켜주겠다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지붕에 옥상에 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 가정생활 책임져 주겠다. 또 가정의 집에 앞마당 뜰들, 이거는 뭐 대문 있고 울타리 있는 거 아니니까 앞마당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그네도 오고 장사꾼도 지나가고 이웃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방인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사회생활도 지켜주시겠다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마당 뜰에 조망을 세워라. 또 성전 뜰에 세워라. 거기도 기거하게 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교 생활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종교 생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마지막으로 광장, 숨은 물 공급하는 워터타워, 이런 광장, 그 앞에 넓거든요. 거기에 천막 치거나 에브라임 문 있는 거기 다 광장, 천막 치고. 여러분 100년 전에 SNS 보면은 남대문 앞에 그 장사치들이 새벽같이 와서 배추 팔고 무 팔고 그 젓갈 팔고 그 사진에 있더라고요. 100년 전에 남대문 앞에 모습. 여러분 그런 너른 땅이 있으면, 광장이 있으면 그런 장사꾼들이 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사를 하거든요. 또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방인들도 오고 나그네들도 오고, 지금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신설동의 동묘 앞에 가면은 넓지는 않지만 거기에 수많은 장사꾼들이 와 있어요. 아주 싼 값에 파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물건을 막 거기서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이나 에브라임문 광장은 그런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도 하고 나그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들 객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하는 모든 경제 활동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초막절은 과거에는 감사 하나님께, 현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널리 이렇게 전하고 속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마당에 왔다 갔다 하고 광장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장사꾼 나그네 왜 객할 것 없이,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씀들을 증거하라. 특별히 자식들, 가족들을 초막 안에 다 같이 불러서 한 주간 지내면서 가장이 그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 나중에 광야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천막 생활했단다. 천막에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 이런 만나를 아침에 일찍 내려주셔서 그거 주워다 먹고 살았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고기를 먹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그냥 땅 위에 수북히 쌓이게 해주시기도 하고, 홍해바다 갈르시고 요단을 갈르시고 반석을 쳐 샘물 나게 하시고 전쟁에서 막 이기게 하시고, 이런 얘기할 때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요. 그 아이들은 집 거실이든지 애들 방이든지 그 천막을 하나 이렇게 펼쳐주면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살림을 다 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러니까 초막절마다 한 주일 자녀들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부모와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자녀들이 좋겠습니까? 부모님, 아버님이 하는 얘기를 막 귀 쫑긋 세우고, 아 재미있어라, 아버님의 말씀 이러면서 귀를 기울이고, 초막절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마당 뜰이나 또 광장이나 성전 뜰이나 어디든지 초막을 지은 곳에서 오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을
전하고 증거하라. 이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이 주신 교훈이 뭐냐?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천국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초막절입니다. 지금 감사절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보면은 초막 지을 때 산에 가서 나뭇가지인데 나뭇가지가 건축자재가 들어가는 게 감람나무 가지, 올리브 나무 가지, 들 감람나무, 와일드 그냥 재배하는 게 아니라 산의 감람나무, 그냥 스스로 자란 들 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관목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 다 베어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지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잘라왔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초막을 만드는들 1년이 가겠어요? 2년이 가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강단에 꽃 장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오늘 하여튼 대대적으로 했어요. 얼마나 이 꽃을 막 대담하게 이렇게 강단보다 더 크게, 너무 좋아요. 앞에도 과일도 장식도 하시고.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이 꽃이 시들더라고요. 항상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난 산에 가서 나무 해와가지고 초막을 만들어놨는데 그 햇빛 쬐고 그런데 며칠이나 가겠어요? 시들어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유한이구나. 잠시 잠깐이면 다 시들어지고 세상의 일은 없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에 주시는 교훈이라 그 말이에요. 11에서 11장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땅에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해요. 천년만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투자하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꽃은 시들고 나무도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영원한 도성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을 쌓고 성을 쌓고 그래서 천년만년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금세 안심 부귀영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매우 어리석어. 오늘 하나님이 와서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많이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모든 관심을 다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4장 11절에 사는 거 보면은 바울은 만족한 자가 되지를 원치 않았어요. 항상 자족의 비결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족.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할 줄 아는 게 자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얻어야 만족, 얼마나 배워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만족하겠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 깨닫기를 자족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넘치나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 되어도 버선발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예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 오늘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세 가지.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다 잊어먹어서 설교 다시 해야겠네. 현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라.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뜻깊은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